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오늘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빛같이 뚜렷한 신부. 아침 빛같이 뚜렷한 신부.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해라고 했습니다. 해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빛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해가지고 딴 게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9장 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다 같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등경 아시죠? 예. 이게 등경 아닙니까? 그죠? 호롱불 옆에 두는 이게 등경이 돼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않고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은 비추기 위해서,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같이 섞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존재예요. 이 어두운 세상은 어둠이다 했거든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는 빛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는데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덧입을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 이 말은 여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가 해를 입었다고.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었다고 그랬죠. 해를 입은 군대에 한 이적이 있는데 해를 입은 12장 2절에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라는 그 말과 이꼬로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달같이 아름답고 우리 교회는 해가 아니고 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달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을 꿀 때 11별과 11이삭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11별은 해는 누굴 이야기하죠? 해는 아버지.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별은 형제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남편이죠. 남편. 어머니는 아내죠. 아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31절 이후에 보니까 교회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결혼은 누구에 대한 비밀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남자는 여자인 아내는 교회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달의 비유를 해서 달의 비유를 했는데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금음달과 초생달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달이 자, 요 달은 커가는 달입니까? 작아져가는 달입니까? 이 디귿자로 된 게 했을 때는 이게 커가는 달이답니다. 이 C자로 된 거는 작아져가는 달이답니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거 하나 배웠다. 자, 교회는 달인데 교회는 달이고 교회는 성도잖아요. 교회는 성도인데 이 성도잖아요. 성도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해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비추면 많이 비추면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환하게 비추면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비춰가지고 이 달이 이 지구를 밝혀주는 거예요. 지구를. 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할 때 세상의 이 달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해를 온전히 덧입을 때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달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나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주시고 온전히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온전히 해를 옷 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여자가 달을 밟고 섰다고 한 것은 교회 중에 무슨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이긴 자 교회. 모든 다른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을 핍박한다는 말이 아니라 달을 여자가 밟고 섰다는 것은 모든 교회 중에 이긴 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너희들은 무슨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긴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오늘 누가 빠졌으니까 집사님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오후 예배 드린 사람들만 이긴 자래. 그 집사님은 진 자라는 걸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면 시험 들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교철 집사님이 제일 그리 할 것 같아. 제일 위험 인물이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걸 누가 알냐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부패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한 번 정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사람이 참 악해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좋은데 독한 마음을 먹으면 굉장히 악해집니다. 사람하고 악한 존재가 없다.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만물 중에서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옷 입어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옷 입으면 그래서 이걸 세마포시라고 하거든요.
세마폰, 성도의 옳은 행실.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들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어도 굉장히 사람들이 윤리를 잘 지킨다고 하대, 도덕을 잘 지킨다고 하대.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자 밑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다 잘 지킨다 하더라고. 그런데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님에게 기름부터 부어줬는데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옳은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옳은 행실에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옳은 행실이 곧 세상의 빛이거든요. 옳은 행실이 빛 아닙니까? 옳은 행실이 빛인데 옳은 행실에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레마로 변할 때 그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변할 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레마로 변할 때.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맞나요? 6장 63절. 내 말이 곧 영이다. 내 말이 곧 성령이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런 말이 성령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영이다. 이 말은 성령이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할 때 로고스로 써 레마로 썼습니까? 원어에 보면 레마로 썼어요.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달 대신 교회가 가득 덮을 때 우리는 달같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달같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달같이. 그래서 세 번째는 당당한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당당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당당한 나 자신, 성도. 군대같이 당당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환난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환난은 망하게 하는 환난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환난은 하나님 안에서 더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나가기 위한 환난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를 지나게 할 때 누가 누구를 훈련시킨 같이 했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너희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고난은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훈련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다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원치 않는 환난들이 한 번도 다 겪었을걸요. 아직 안 겪으신 분 있나요? 안 겪으신 분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겪으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또 너무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또 환난이 광야가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훈련이거든요.
훈련시켜서. 그런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신명기 3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는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완전히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뜯어버린다고 그래요. 뜯어버리고 갑자기 독수리 새끼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왜 저러지, 우리 아빠 미쳤는가 봐, 엊그제까지만 해도 먹이를 잘 먹이 주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지, 이렇게 포악하게 변했지. 그래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엎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엎고 공중으로 올라가 떨어뜨려 버린다 그랬잖아요. 떨어뜨려 가지고 그럼 독수리 새끼는 내 살려라, 독수리 새끼 살려라 하고 막 날개질하고 하고 가지고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받아가지고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받아가지고 공수 낙하 훈련을 공수부대 낙하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하늘의 왕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병사로 모집했다고 그랬어요. 병사로 모집했을 때에 병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있다 해서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내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와 못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 뭐가 아니다는 증거입니까? 병사가 아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 에이 목사님 나는 병사가 아닌 게 맞습니다. 내가 무슨 여자지 내가 병사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군대같이 병사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그랬잖아.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되라고. 월남이 월맹군에게 졌습니다. 월남이 월등하게 경제력도 좋았고 군사력도 좋았어요. 왜? 월남군에는 미군이라는 그 든든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월맹이 월남을 잡아먹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국 그렇죠. 정신력. 예.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남쪽 월남 군들은 훈련이 미군들만 의지하고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월맹군들은 잘 훈련이 됐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훈련받아야 돼요. 예배 훈련받아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이것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받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 해같이 빛나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